제가 설교하러 가서 꽃다발 받은 것은 참 드뭅니다. 역시 무교회가 좋습니다. 무교회 오니까 꽃다발도 주시고요. 환영해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단이 정말 잘했어요. 찬양단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호산나 성가대는 우리 여자 성도님만 계신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오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힘들고 어려워서 저녁 예배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시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생략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강경제일교회는요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까지 중간에 물론 밖에 나가서 있기도 했지만 3학년까지 이곳에 다니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쭉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신 겁니다. 저도 이제 들어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여기 강경제일교회 우리 교회 주니까 늘 기억하고 아무개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 늘 뵀습니다. 이전에 제가 갈막교회 가서 원로 장로님 모임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강경제일교회 출신 원로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때 만나뵌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리고 귀한 목사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와보니까 교회가 리모델링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전에 와보면 교회는 너무 잘 졌습니다. 강경제일교회가. 그래서 강경이 오면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제일교회만 보여요. 우뚝 솟아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우중충한 기운이 다 없어지고요. 1층도 깨끗이 하고 2층도 아름답게 하고 화장실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로비가 아주 높이 해가지고요 정말 환한 좋습니다. 그 본당에 LED를 설치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모교에 와서 이렇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잘하고 이곳에서 신앙이 크고 신학을 하고 그 성장했기 때문에 늘 강경제일교회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전에 교회도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이곳에 오셔서 이와 같이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치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제일교회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될지라 하겠어요. 여기 복이 된다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겠어요.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데 통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강경제일교회는 1904년에 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충청남도에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강경제일교회입니다. 그냥 단지 이 교회는 여기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파송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강경제일교회입니다. 강경제일교회는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귀한 하나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사람은 누굽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 그래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출신 생분이 좋았습니까? 그 집안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고 그 가정은 우상이 찌든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는 선택에서 축복의 통로로 근원으로 쓰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았으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으로 누굴 쓰셨느냐?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우리의 태생이나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가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40년은 묻혀있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성품이 좋았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사기꾼이고 그리고 또한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들어서 축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자손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바로 야곱의 요셉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야곱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22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와 같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래서 샘 곁에는 하나님이 늘 그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재단, 하나님 믿음의 재단,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재단,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재단. 그렇죠.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냥 자기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담 안에 있는 가지가 아니라 담 밖으로 뻗쳐가는 가지입니다. 이것은 담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담 밖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 보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이 흘러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만 그 집의 생육과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정록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만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창고로 인해서 흉년을 면하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담 밖으로 흘러넘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랐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그의 삶이 들려진 어머니, 유무로 왔던 어머니의 바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임직을 구원할 자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어렸을 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자라났기 때문에 바로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각인력과 그리고 또한 견인력과 그리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말을 들으면요 내 마음속에 팍 박혀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갑니다. 이상한 것은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 들으면 그 말이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나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마치 돌에 바로 글씨가 새겨듯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바로 말이 내 삶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엇입니까? 말대로 되는 것이 성취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 내가 어떤 소리를 귀담아 지금 듣고 있느냐, 내가 즐겨 듣는 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에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요, 바로 이같이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따랐습니다.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강경절기가 말씀 가운데 뛰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부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 심령도 부흥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뭐라겠습니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바로 말씀을 외쳤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마른 뼈들이 맞춰져서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을 심어줄 줄 믿습니다. 죽어진 심령도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양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육신의 병도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인 병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여러분들 아멘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죠. 내가 성경을 읽던 설교 말씀을 듣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94년도에 대전에 개척했는데요, 성경 공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같이 제가 그 속장님과 함께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갑자기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갑자기 내 몸에서 뭔가 막 교단이요 그랬어요. 이가 교단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인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몸이 막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간 아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괴로운 것이 싹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귀신도 드러나는 것이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 심령의 어둠도 달아나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맞느냐 안 느냐, 말씀을 잘 전하는지 안 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태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가슴이 찔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이 찔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끝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쳐가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론적으로 재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내 성령,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바로 이같이 설교 말씀을 전파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지며 지금 살아계신 말씀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되는데 아멘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멘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언한 것,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아멘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멘이 달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잘 드렸다고 들었어요. 제가 감독으로 쭉 신부를 해보니까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잘 안 드린 교회는 지금도 보이는 것이 허전합니다. 잘 안 보여. 그래도 승량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그룹도 모이고, 여기는 연합숙회 모였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합숙회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속회 보고서 3분의 2, 많이 들어오면 4분의 3 들어옵니다. 그렇게 강조해도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함으로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설교 말씀할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수저는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역시 제가 보기에 오니까요, 찬양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그리고 아멘도 잘하고 아멘, 그리고 통성기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열심히. 그래서 정말 우리 강경제일교회가요, 새벽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한 분이 많이 계셨습니까?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들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 그들을 내버려 두고 바닷가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고 허다한 무리에게 주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서 오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이 죽은다 살린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가르되. 왜 그래요? 믿음입니다. 내가 저분 만나면 살 수 있어.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된 자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며 심령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12회 동안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의 삶에 각종 의인들을 찾아가 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자신의 중병은 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죽음밖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질병이 나을 수가 있어. 그 당시에 혈류증은요, 유출병입니다. 그것은 정말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성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멀리서 소리질러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바로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여인이 잡을 수 있는 바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나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혈류의 근원이 나았다고 했어요. 왜? 믿음으로 손을 잡으니까, 믿음으로 그 옷을 잡으니까 하나님 역사했어요. 우리는 시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의 옷자락을 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잡으면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자다가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뻘떡뻘떡 일어나서 그놈의 자식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일부 예배 2부에 드리는데 자그마한 교회 있는데 한 100명이나 이렇게 보이는 자그마한 교회에 있었어요. 150명 정도. 근데 그 예배 가서 한 번에 부스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증세가 다 없어졌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있도록 수정한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정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기적과 역사들이 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역사가 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마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그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야, 너도 나와서 하늘의 별 봐, 이 땅의 물의 열 봐, 내가 이 자손 이렇게 많게 해줄게,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약속을 잊어버릴 때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무엇인가 움츠리고 있을 때마다 야, 텐트 밖에 나와, 하늘에 있는 별 봐, 이 땅에 있는 물의 열 봐, 네 자녀를 이렇게 많아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주실 그 비전,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야, 너 이 산과 그리고 광야 바로 행해봐, 그리고 바라봐, 보이는 땅 다 너에게 줄게. 종과 행으로 행해봐, 내가 다 줄게. 그 땅을 샅샅이 보고 마음속에 담게 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룻과 헤어전에 그가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 내가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해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 자신의 삶에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은 다 룻이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산악지대 아무 쓸모없는 땅, 이 땅이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넓은 땅을 보게 하시고 축복의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줄 수 있는 것을 마음속에 담게 하셨어요. 단지 보였던 산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넓은 광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보게 하셔서 마음속에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따라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 있는 곳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는 내가 무언가 갖춰져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믿음이 좋아졌을 때, 내 환경이 달라졌을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의 처지 환경 속에서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처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을 갖고 나는 그것을 기대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 자녀 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준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여잡아야 돼요. 박선수 사장, 이랜드 사장이요, 500만 원 빚내서 명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합니다. 왜? 동생 결혼식이 주일날인데 해서 강원도에 있는 자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운 털이 박혀서요, 500만 원만 가게 낼 테니까 구워달라니까 어머니가 구워주지 않았어요. 왜? 동생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예수 환자라고. 그래서 그런 500만 원을 빚내서요, 명동에 가게를 차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5년 후에 이런 가게, 10년 후에 이런 사업, 그리고 15년, 20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 보면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500만 원 빚덩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 하나님께 쓰임받는 물질의 일꾼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길 그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만 바라보는 대로 주님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소문이 뭐예요? 나에게 그런 기도를 내 자녀를 위해서 시키게 하시고, 내 사업장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내 가정 올 때 주님이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세요. 나도 몰라요. 눈만 감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니카가요, 어거스틴이 젊은 날 타락했습니다. 그의 삶에 도무지 총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렇죠.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닮은 바로 온전한 성인으로서 취급되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96세입니다. 강경제일교회에서 어머니 계실 때 제일 오래 기도했어요. 왜 오래 했느냐? 우리 집에 자녀가, 내 형제가 9입니다. 딸이 7이고 아들이 2요. 그리고 제 위로 누나가 5이고 제가 6째면서 장남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제가 귀한 아들이야. 근데 어머니가 제일 오래 새벽녘에 기도했어요. 왜? 다른 집은 아이가 5이니까 그치는데 우리 집은 9입니다. 9명 다 하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려서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가정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뭐 말씀 읽고 좀 말씀하고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 땡 시작하면 우리는 눈자리 봤어. 왜? 어차피 어머니 기도가 40분 합니다. 40분 가정예배 때. 그러니까 어디로 눕느냐? 어린 우이들은 그게 관건이야. 어디로 잘 누워야 되나? 그래, 어차피 자야 됩니다. 그거 다 끝까지 못 있어. 끝까지 못 있어.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걸 보면요, 항상 그 기도입니다. 첫째를 위해서,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바뀌어서 뭐 응답된 것은 빼고요, 또 새로운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머니가 기도한 모습대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어머니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 형제가 지금 다 목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어머니 지금 96세입니다 96세. 요즘 저 연로하셔서 기도를 못 하시는데, 이전에만 해도 얼마나 힘있겠는지 몰라요. 기도, 할렐루야. 분명한 기도 제목. 그렇죠. 우리가 정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합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은 그가 소망이 없을 때마다, 그가 좌절될 때마다, 그가 낙심할 때마다, 그의 삶에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 봐라,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이 땅에 있는 모래알을 봐라, 헤브론 산지를 봐라, 네 마음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만 감으면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잖아요. 이걸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믿음의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이 뜨라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들이 역사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큰 겁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큽니다. 은밀한 것은 뭐예요? 그렇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할 수가 있어.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상식적으로 잘 풀어지는 거,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맞아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할 수가 있어. 이게 뭐예요?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의 환경이나 배운 지식이나 상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을 쓰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기도의 제목을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 들어갔습니다. 430년 만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430년 만에 3만 배가 증가한 겁니다. 자, 제가 따져봤어요. 우리나라 한 500년 전, 400년 전이 언젠가 그랬더니 중종 때입니다. 중종, 조선 때. 중종 바로 때인데 470년 전인데, 중종 38년 1543년에 조선 인구 조사를 했던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거길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416만이었습니다. 그 남북을 나눠봐요. 200만입니다. 자, 그러면 200만 명을 지금 420년 지난 후에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 줄 압니까? 70명이 바로 2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200만 명의 중종, 바로 그 당시에 중종 38년에 바로 그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남한 인구만 200만 따지면 얼마냐면요, 600억이 돼야 돼요. 얼마? 6억도 아니고 600억, 600억. 이게 300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것이 가능해? 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중다하고 번성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겁을 냉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요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돼. 따랐습니다. 주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말씀 맺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아멘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지금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자꾸 지금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요 하나님 그 원치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기대감을 나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부여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 이 교회,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그런 정말 주님의 소망의 비전 보는 눈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경제일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제가 그러잖아요, 강경 오면요 저는 제일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제일교회 종탑 2개만 보여요. 2개만. 뭐 여기에 뭐 높은 건물이 뭐 있어요? 제일교회. 그렇죠. 이렇게 우뚝 서도록 주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인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업가도 나와서 록펠러와 그리고 카네기와 같이, 박성수 사장과 같이 귀한 기업을 일으키는 물질의 이권도 나올 줄 믿습니다. 무디와 같이, 빌레기와 같이 한시도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증들이 이 재단을 통해 나오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귀한 재단을 축복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귀한 재단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이 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삶, 기업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담을 흘러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정 제일감리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살아가는 귀한 강경 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